미국에 이런 유명한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에 처음 참석한 아이가 결혼식, 신기한 결혼식을 보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저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왜 저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었을까요? 흰색은 행복의 컬러란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신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저걸 입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왜 저 신랑은 검은 양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보면 모르겠니? 이제부터 시작될 엄청난 불행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미국 조크입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참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이 반지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이 옷 색깔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서로를 깊이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얼마나 깊이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행복해진 거예요.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또 경험한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서 화목제물 되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한 사건이 이게 구속 사건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을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카드도 바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이 교회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의 폭이 깊어질수록 사랑의 폭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폭도 비례해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3개월 걸쳐 지난 12월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What we believe,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9번 설교를 했습니다. 절기설교 빼고 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상, 절대 주권사상 강조하면서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생기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100%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났을 거예요. 어느 농부가 농번기에 밭을 이제 가려고 나갔어요. 밭에서 뭘 수확하려고 나갔는데 이 바쁜 농번기에 일어나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어느 행인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바쁜 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뭐 하세요? 쉬세요? 이랬더니 웃으면서 자기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몇 번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땔감이 필요해서 나무하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내가 나무를 어떻게 할까 힘들어 했는데 나무들이 스스로 그 바람에 다 넘어져 가지고 나무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그리고 어젠가 그제는 이게 너무 건초가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건초를 좀 말끔하게 태우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이 불이 그냥 건초에 붙어서 제가 하나 노력하지 않고 건초를 말끔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큰 행운이네요. 그럼 당신 지금은 뭘 기다리시는데요? 예, 나 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 기다리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내 지금 감자를 캐야 되는데 저 속에, 땅 속에 묻혀있는 감자들이 다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기도생활 특별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도 척척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큰 노력이 없이 뭔 일들이 술술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는데 은근히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적인 성향이 생기게 돼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도 종종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풍성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보호 때문에 오늘 사실상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설령 다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행만 바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데 할지라도 우리의 몫은 과연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럼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몫, 이것이 균형이 잘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치우치게 되고 건강치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조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편만, 그쪽 하시는 일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책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요행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게으르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집단이 생겼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받아놓았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과 하나님의 자녀를 맺어야 될 그런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지금 당장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극단적인 신앙이죠. 근데요, 우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은근히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어요. 이걸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것이 타파가 안 되면 우리가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내가 해야 될 이 세상 내 삶 속에서의 의무와 책임, 내 몫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에 와서 참회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잠시 잘못했다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형편없이 살아왔으니까 뭔가 좀 깨름직하고 이러니까 헌금 좀 내고 이걸로서 때우려고 하는 이런 보상심리가 가득한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본인들은 알아요. 근데 본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중에 알게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근데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중생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날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도록 날마다 성숙되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나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삶을 보면 아직도 지극히 세속지고 욕심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 이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삶을 수년째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살면서 양보가 없어요. 이만한 말도 못 들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이런 정체성도 불확실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은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오늘부터는 또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성령 주신 이유도. 그런데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격해서 이 은혜를 나눈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새 사람이 되기를, 더 나은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이 성화는요, 저는 한때 굉장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헷갈리게 개념. 성화는요 gradually예요. gradually. 한순간에 갑자기 악인에서, 물론 신분적으로는 선언적으로 변화됐지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조양은이 보세요. 조양은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gradually. 점차적으로 매일매일의 투쟁과 매일매일의 자기 비움과 매일매일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가 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너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었어요. 핍박받아서
다 흩어져서 객지가 살고 있는데 텃세를 부리지 않나? 거기까지 핍박이 미치지 않나? 그 이방인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디도록 편지를 했다면,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는 좀 달라요. 받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미 그 교회 안에 배교자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이미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지금 이 특별히 누구에게 이제 믿음이 검증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이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런 특별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미 교회로 침투한 거짓 교단, 거짓 이산, 뭡니까? 교사들, 이단들은 경고와 함께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런 디셉션, 그런 거짓 교사, 가문이설에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에 견고히 서라. 그리고 구원 받았잖아. 이제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그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영주주의랑 몬타니즘, 몬타니즘은요 종말론, 초대교회를 막 흔들었어요. 사정없이. 최근 우리나라에도 참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지난주에 가장 매스컴에 떠올랐던 신천지. 지금 이 집단이 말이죠,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 비밀 집단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가 정확한 뉴스인지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왜? 이미 가정 불화를 일으켰어요. 이미 직장을 때려치고 거기에 간 사람도 많고,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별 소문이 다 돌죠. 너희들 지역교회에 다 흩어져서 교회를 깨부시라. 왜 우리만 공격받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감염 환자가 일어나도록 의도해라.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 비밀 집단이에요. 공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조했는지. 저는 지난 주간에 일반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일반은총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법도 못 지키면 되겠어요? 공공의 안녕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서야지. 자꾸 이렇게 감염이 되니까 사람 많이 모이지 말고 좀 집에 있어라. 그러면 조금 집에 있어야지.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 오히려 감염 환자도 낫는다, 이따위 쓰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다 가슴 아프죠. 목사로서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고 할 정도예요. 나라가 온통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모이라 이래가지고, 특히 거기에 감염되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저는 자꾸 저런 얘기 하길래, 아니 밖에서는 감염이 안 되면 왜 길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다니죠? 밖에서는 괜찮으면 소독약 뿌리고 다니죠. 길에다 뿌리고 막. 나 뭔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발전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내게 하고, 그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죠, 온 국민이. 그리스도인은 뭐해서 예배만 드리면 감염 환자 다 앉혀놓고 예배생 다 고침받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자 사도라 밝히면서 자신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출처는,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우리로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너희들에게 검증된 바, 이제는 이렇게 기초가 이 부분에서 굳건히 세워졌다면, 이 기초가 분명하다면 이제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품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절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알므로, 이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알므로, 더 많이, even more, be multiplied to you, 더 그냥 더해지도록,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막 더 풍성해지도록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미라고 해석된,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단어, 여기서 영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노시스. 여러분, 또 우리 영어 단어에서 agnostic이라는 말 있죠. 이게 불가지론자를 agnostic이라고 말하죠. 이런 단어가 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차원의 information,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그냥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인데 앞에 접두사를 하나 붙였어. 그 접두사가 뭐냐면 이게 에피그노시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전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깊은, 남에게, 남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깊은 관계. 히브리 말로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 말로는 에피그노시스.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아는 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주로 제가 권사님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뭘 물어보면, 아는데 말로 표현은 안 된대. 아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된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알아요. 이해해요. 아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지식적인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내가 소유했다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의 내용을 가장 깊이 많이 연구하고 알았던, 평생에 연구했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미리 받았고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받아서 왔기 때문에 실천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분위기와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니까 많이 알 텐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형식,
이런 의식, 시스템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네가 나와 만나는 이런 삶을 내가 원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내셨겠어요. 따라서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될 때, 친밀하게 아는 만큼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제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혹시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잘 말도, 언어도 부족하고 표현력도 없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만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사귐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근데 구원받은 게 분명하게 확신한데, 근데 왜 이렇게 신의 성품이나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가? 왜 이렇게 미약한가? 왜 이렇게 막연하게만 들리는가? 그냥 이렇게 다 억지로 다니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될 건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다 구절구절 들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즉 이것이 그런 갈망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런 삶을 살도록 결국에 이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탄생을 시키고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고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받아들이질 않아. 도대체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기라도. 그런 것도 안 하고 막연하게 그것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자가 땅속에서 땅 위로 올라올 것처럼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힘써라, 노력하라, 애써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죠. 전 사실상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어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경험한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그가 어려울 때, 광야 시절에 쫓겨다닐 때,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는 지금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된 것이 없다. 주님이 최고의 나의 축복이고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것일 거예요.
또 이것이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벌어지고 내가 개인적인 수없이 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대답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혼자 내 인생을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들이에요. 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더욱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New Translation 보면요, make every effort to respond God's promises.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약속들에 여러분 반응하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내게 성취되도록, 내 약속이 되도록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약속들? 이거는 그리스도의 성화에 관한 현재적인 명령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거는 구원을 너희들이 쟁취해라, 노력해서 그런 말이 아니야.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다듬어라, 팔리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듬으면서 내 거친 인격, 내 거친 성품 이런 걸 다듬어서 주님 닮아가도록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실제적으로 이 8가지 여기에 나오는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략합니다.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믿음은 아실고 덕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떠벌리지 않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걸 말해요. 이 사전적인 정의는 남들에게 존경을 일으키는 힘이 덕이라는 거예요. 지식, 덕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선먼, 통찰력이 지식이에요. 절제는 자기 self control, 자기 절제.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너무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거기에 비교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인내, 경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 여기서 필라델피아, 사랑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결합된 필라델피아,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어요. 저 동부에 있잖아요. 형제 우애.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들이 피를 나눈 형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사랑 아가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실천을 해라.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이 너희들이 희생하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열한 덕목들입니다. 이게 가장 이런 덕목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를 종으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숙은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개념은 주의가 올라가는 거, 뭔가 얻어지는 거, 성취하는 거, 이게 성숙이지만
기독교의 성숙은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한 것. 그래서 높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것. 자,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 죄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성품을 닮아가기가 쉽지 않죠. 너희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열매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열매가 있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나누죠.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열심을 해라. 게으르지 말라. 그런데 이 열매가 삶 속에 없으면 맹인이라. 그런 사람은 이제 특별히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금 앞을 못 바라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건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 믿고 양보하고, 지금 내가 수모를 당장 받는 것 같아도 진실인 그거 아니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더 풍성하게 거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 때, 알다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63편의 다윗이 바로 이걸 우리에게 체험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기자는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낫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보험상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님을 진짜로 안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머리맡에 보면 그 시편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추격을 받아 도망다니는 중에 주의 인자가 그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낫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 이것을 맛볼 수 있도록 늘 주님 이를 앙망하는 자는, 다 이 같은 표현에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그래서 더 많이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자들은 헌신의 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